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데 이곳에 우리를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율법, 즉 하나님의 기준, 규칙들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의 처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혹은 나의 죄성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악할까? 선한 모습도 때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악할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악하게 지으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장면이 창세기 1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장면을 서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활용정정으로 등장할 때에 이 마지막 장면을 가리켜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좀 차이가 드는 그런 내용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라는 서술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들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과 지식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의와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요, 그 정의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가 아닌 것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이에요. 또한 거룩이란 것이 엄격 근엄 진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다른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구별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로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일 수 있는 구별됨,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등장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 활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에 게시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텐데, 이것을 바르게 깨닫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들,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의롭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별되는 모습도 없는 것, 바로 인류의 타락이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죠?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내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결국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바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즉 자신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은요, 충분히 의존적인 존재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누군가 준비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은요, 공기라는 것, 물이라는 것, 음식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고 아담 이후 출생하는 모든 인류의 본성이 부패한 죄의 오염 가운데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아담과 하와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 결과는 아담 및 모든 인간에게 있던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의와 거룩과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야 되는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며,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랍비, 교사이기도 했어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나온 단어는요, 랍비라는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표현한 것은요, 정말로 굉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이 단어에 표현된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황하고 의아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한자어로 흔히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거듭 중자를 써서 이제 중생이라고 쓰지요. 영어로도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3장 3절에 등장한 거듭난다에서 이 거듭은요, 이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좀 더 주가 되는 뜻은 뭐냐면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횟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방향을 뜻하기도 합니다.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이 아노센이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근본으로부터, 다시라는 뜻이 이 아노센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거듭난다는 표현은 위로부터 난다, 위에 있는 존재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3장 3절에 거듭나지에 각주가 달린 것을 보실 거예요. 이 각주 아래 아마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한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부터 난다라고 이해하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한결 쉬워집니다.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든지 3장 8절에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들 모두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방향으로는 위로부터 나며 횟수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하니 벙벙한 니고데모를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것은 위에 계신,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을 주셔서 이 거듭남, 위로부터 남을 통해 영생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중생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 위로부터 남이 바로 우리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예요.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즉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거듭남은 위로부터 남,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다시 남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위로부터 나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성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추구했던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내 인생이 나라는 이 표현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자기 우월적인 생각이라면 이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 내 이익, 내 즐거움이 우선이며 내 기분과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표현 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내 기분과 내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며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 혹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내로남불이라는 그 단어 신조어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을 나빠도 다른 사람은 이건 하면은 나쁜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운전과 관련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속도광이고요, 나보다 늦게 달린 사람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재밌는 운전에 대한 말이 있는데, 원래 제대로 된 운전은 뭐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은 운전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나보다 빠르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속도 내? 나보다 늦게 가면은 아 저 차는 왜 이렇게 늦게 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높임받고 싶으며 인정받으려는 속성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는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담이 거부했던 바로 그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바른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이야기. 내 이익과 내 마음의 기쁨이 더 이상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현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은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기는 우리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때로는 놓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옆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비록 우리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듭남의 헬라어 단어 아노세네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즉,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횟수적으로 다시라는 뜻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 또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파괴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안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악하게 된 것일까? 그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즉 우리 모두가 자신을 세계의 주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도 악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것은 다 나한테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자기에게 맞춰야겠죠. 이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힘과 힘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황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결과가 바로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파괴된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대접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남을 대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충만히 누리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신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살았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후로는 우리 안에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4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